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될 때 가장 독특했던 시기를 찾아보자면 사사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사사라는 말 자체가 사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한문으로는 선비사자하고 스승사자를 쓰는데 그렇게 풀어놓아도 사실 무슨 소리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문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사사라는 말은 쇼페팀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자면 재판장 혹은 정의를 세우는 사람 정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사라고 번역을 한 것은 이제 성경을 처음 번역할 때 중국 고대의 관직명 중에서 유사한 의미를 갖는 말을 찾아서 그대로 썼기 때문에 우리에겐 좀 낯선 이제 그런 관직명이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사들의 활동의 모습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 사실 재판장이라기보다는 군 지도자 혹은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비유하자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의병장 정도가 가장 비슷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은 괴력을 지니고 자기 혼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조직하고 이끄는 그런 지도자의 이미지하고는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사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외적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택하신 그런 사람들로서 백성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이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을 바로잡고 이제 평화가 찾아오게 되면은 그 평화시에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은 사사라는 이름 또 그 사사의 역할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지만 사사가 임명되는 방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는 왕과는 달리 세습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사사가 누가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사사는 없을수록 더 좋은 것입니다. 평화시에는 아예 사사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시대에는 가나안 땅에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단결하고 조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때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가 등장하는 배경은 시대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사들도 사사들마다 활동하는 모습이 다르고 또 그래서 어떤 사사들은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사들도 있었고 또 자기들이 속한 그 지파와 지역 안에서 제한적인 활동을 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사라는 직책이 어떤 제도나 절차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 안에 다른 어떤 책들하고 비교해 보자면 선지자와 가장 유사하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같은 사람은 사사의 역할을 했지만 또한 선지자라고 불리기도 했고 또 엘리야와 같은 사람은 선지자면서 또한 사사와 같은 면모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사를 하나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상징하는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지만 이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사인지 저 사람이 사사인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는 내가 사사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 합니까? 게다가 그래도 나름 명망 있는 집안에서 나와서 스스로 어느 정도 세력을 이끌고 왔다면 믿고 따라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사사들의 출신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사사같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은 모든 백성들이 처음에 다 사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따르지 않고 이렇게 관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승리를 거두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면 그때서야 달려와서 우리도 합류하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는 기드온의 이야기 뒤편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내가 사사인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를 택하신 것인지 어떻게 확신을 할 수 있느냐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자주 나오는 이야기들 혹은 질문들이 성경 속에서처럼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보면은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도 늘 하나님의 뜻을 금방 확신하게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체험해도 믿음을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그랬지만 성경에 기록된 여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매우 주관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은 참 그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의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지를 경험하고 해석하게 해주는 그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경험한 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야 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사람이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기드온은, 우리는 국제 기도원협회, 이렇게 또 성경을 교회나 또 군부대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단체가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또 우리가 기도원 하면은 기도원과 300용사, 이제 그런 이름들을 더 먼저 기억하기 때문에 기도원은 뭔가 믿음에 강한 확신이 있는 사람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은 그가 사사로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기까지 사실 많은 회의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또 신앙의 확신을 얻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의 이야기를 처음 보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택하시는 장면이 성경에서는 밀을 타작할 때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원의 시대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수를 할 때 딱 그때 찾아와 가지고는 그들이 거두어 놓은 것을 그 약탈해 가고, 그러면서 가축까지 다 잡아가고,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들에게 일상이 되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굶주림과 궁핍함이 있었던 때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이 그래서 밀을 타작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곡식을 모아서 타작하려고만 하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다 와서 가져갔기 때문에 그 곡식을 일반적으로 타작하던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주 틀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제 몰래 그 밀을 타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건네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성경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지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 제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참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기드온은, 아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전에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던 우리 조상들이 말하던 그 이적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오히려 당돌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가지고 있었던 회의와 불신을 바로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인가?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그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과 이야기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이 대답하는 것은, 아니 우리가 너무나 미약한 이 므낫세 지파는 너무나 작은 지파인데 거기 속해 있는 우리 집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당돌하게 이 기드온이 질문하는 것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오히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상황 우리가 조금 다시 풀어서 보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드온은 천사를 만난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제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기드온 입장에서 이게 암만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당돌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것이죠. 당신이 누군데? 당신 정말 천사 맞아? 당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증거를 보여봐 라고 그렇게 오히려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재물을 가져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이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재물을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니면,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가서 재물을 가져오는데 떡을 만들어 오고
고기를 가져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에 고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 고기는 어떤 고기였냐면은 푹 삶아서 온 고기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국물까지 같이 가져와요.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자만 한번 태워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 천사하고 기도원이 서로 아무런 대화가 없는데 천사가 딱 알아챈 것 같습니다. 이놈 봐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자, 그럼 여기다 놔. 그래서 이제 바위 위에다가 기도원이 가져온 재물을 올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팡이를 대니까 그 밑에 있는 바위에서부터 불이 올라와가지고 그 재물을 다 타워버리고 천사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대로는 재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근데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는 태울 수 없는 그런 재물을 만들어 와가지고는 내어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재물을 태울 만한 능력이 나타나면 저 사람은 천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 재물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기도원도 확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첫 번째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미디안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바알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놨고, 또 그 옆에 바알신은 남신이니까 짝이 된다고 여신인 그 아세라상을 같이 목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가서 그 바알의 제단을 찍어버리고 이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라고, 그리고 그 나무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땔감으로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자기 눈앞에서 그 제물이 다 타는 것을 기드온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로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도 명하신 걸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밤에 몰래 가서 합니다. 남들이 다 본 데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제단을 부수고 그 목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제단이 다 깨어져 있는 걸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수소문을 해서 누가 한 짓인지 찾아냅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의 집으로 이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몰려온 것입니다. 근데 그때라도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릇 거짓된 것들아 이렇게 좀 큰 소리를 쳐야 되는데 기드온은 온데간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버지가 대신 나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왜 우리 아들한테 난리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알의 제단을 깨뜨렸기 때문에 네 아들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바알이 정말로 참된 신이면 자기 제단을 깨뜨린 자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겠느냐? 너희들이 어째서 바알을 대신해서 찾아서 난리를 피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알이 정말로 참된 신이라서 바알에게 바치는 제단을 깨뜨리는 것이 정말로 큰 죄악이면 바알이 직접 처리를 할 것이고, 만약에 바알이 아무 짓도 안 한다면 그것은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닌 거니까 당신들이 나설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참 이 집안 사람들이 말은 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결국 그 기드온도 하나님께 따질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하더니 막상 자기에게 사명을 맡기시니까 아버지 뒤로 싹 숨어버리고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사사로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미디안 사람들이 주로 약탈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제 아예 본격적으로 침공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기드온이 그 사람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도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와 또 여러 지파의 전가를 보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 또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또 한 번의 불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긴 것이 맞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그 본문에 있는 그 유명한 양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보신 것처럼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양털이 있는데 양털만 젖고 다른 땅은 다 마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기도원의 기도에서도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확신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질책하시면서 내가 아직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원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양털만 젖고 땅은 다 말라 있었던 것이고 오늘 그 본문의 표현대로 양털을 쥐어짜니까 물이 한 그릇이나 나왔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기도원은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참 똑똑한 사람인데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슬이 그냥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양털에게만 물을 내리신 게 아니고 그냥 이슬이 다 내렸는데 양털이 물을 다 잘 흡수하니까 주변 땅에 있는 물을 다 흡수했거나 아니면은 다 이슬이 내렸는데 땅에 있는 것만 마르고 양털만 아직 젖어 있는 그런 상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차 싶었던 거죠. 내가 조건을 잘못 말했구나. 그래가지고는 조건을 바꿔요. 그래가지고는 양털만 마르고 땅만 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40절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참 이건 무슨 전 그 말씀 듣다가 말씀 읽다 생각한 게 무슨 사춘기 청소년들이나 할 것 같은 그런 당돌한 질문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어디 있어? 이러면 저렇고 질문해라. 내가 다 받아줄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증거를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원이 증거를 얻게 되고 확신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믿으라고 강요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의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성경 속의 인물들도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 그런 의심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것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확신을 얻기까지 그 확신을 지키고 확인하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들었던 말씀 중에서 오래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는 단막극이 아니라 연속극이라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원도 그렇게 쉽게 확신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느 한 번의 기도나 체험으로 하나님 뜻을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어떤 스토리가 진행되다 결정적인 순간에 다음 시간에 하고 끝나는 그런 연속극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뭔가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같은데 뭔가 주어지지 않고 마음에 어떤 평안이 오지 않고 뭔가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확신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드라마는 되게 몇 부작인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인생의 기도의 연속극은 몇 부작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이 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 중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 중에 주위에 믿는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확신과 평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로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것은 물론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지만 소위 말해서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라, 강구해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판단력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지만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선택과 결단 앞에 섰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겠지만 그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옳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이것을 꼭 내가 해야 하는 일인지 아니면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두렵고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기도원의 경우가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자꾸만 내몰리고 거부할 수 없는 압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절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유혹의 음성이 있고 자꾸만 세상이 복잡하게만 보여가지고 악한 것이 악한 것으로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이래도 되고 잠깐만 이러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들이 내 마음을 가리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단순하게 정리해 주시고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보게 하시고 거절하고 끊을 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력을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완전히 막다른 구석으로 내몰릴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길이 보이지 않는 경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우리 이성이고 경험이고 판단이고 간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절대적인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확신시켜 주실 때까지, 마음의 힘을 주셔서 결단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여시고 도움의 손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우리의 눈을 여셔서 지혜를 얻게 하시고 내가 할 바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기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이 터지고 복잡할 때 사실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이런 생각이 하루 온종일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식당에서 무슨 종업원을 해서 콜 버튼을 누르거나 응급할 때 119 전화를 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인정하는 경배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드리며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하나님을 불러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는 우리의 경건, 우리의 정성, 그것이 담겨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의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집중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경배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의 시간과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없는 경우에, 아니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처소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부끄럽지만 제가 저의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주로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기 때문에 뭐 기도하려면 교회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또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는 성전에 와서 기도합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는 평신도 시절이 있었고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시간이 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곤 했지만 그때 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몇 가지 장소들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첫 번째는 제 방이죠. 근데 그것을 저는 이제 침상머리라고 스스로 부르곤 했는데 그냥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책상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뭐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도 되겠죠.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을 때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침대에서 내려와서 그 무릎을 꿇고 침상머리에 기대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곤 했습니다. 자기 전에. 또 때로는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없을 만큼 괴로울 때 바로 그 장소가 제가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게 매우 기억에 남는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전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다니던 회사의 회의실이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뭔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앉아있는 책상 하나는 주니까 거기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일을 해야 되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에서 집중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가는 걸
보게 되었고, 그럼 점심시간을 내 기도의 시간으로 삼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제 뭔가 기도해야 될 때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 다 나가는 그 점심시간 1시간을 금식을 하고, 그리고 그 회사 한 구석에 있는 회의실을 들어가서 거기서 문을 딱 잠굽니다. 그러면은 그 1시간이 온전히 저를 위한 기도의 장소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도 제 기억에는 그때 그 회의실에만 카페트가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훨씬 편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정말 저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중국의 연변으로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었는데, 정말 저에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저의 삶의 자리에 가까이 있지 않았다면은 확신을 가지고 결단하는 것, 그것은 아마도 참으로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간에 만약에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아예 집에 기도실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혹시 워룸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에 몇 분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워룸이란 것은 일종의 전략 상황실, 뭐 그런 것을 번역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그런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다라는 그런 비유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줄거리는 바로 집 안에 기도의 골방을 만들면서 생기게 되는 그런 삶의 은혜로운 변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라고 부르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도의 연속극을 계속해서 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더 나아가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마음의 힘을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선하신 뜻을 보이시며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